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을 부여하시고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온갖 문제와 부조리와 아픔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이 모든 원인이 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해 주신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며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죄의 권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현대인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조차도 싫어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연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번에 우리가 코스텔을 하는데 이 주제 특강이 있어요.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 그래서 선택 세미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가 뭐냐?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성교제를 성공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점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보다는 이런 피상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이,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예요. 죄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행복한 가정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형통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이후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피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해악성에 대하여, 회개와 죄사함에 대하여 깊이 다루고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왜곡하는 것이고 간과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썩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 죄와 허물, 내 인생을 불통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비로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들은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으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나 현대인의 교양이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저주,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이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아들이 짊어지시자 죄의 싹신 사망이 예수님을 덮쳤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집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원죄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네가 다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지 마라 말씀하심으로, 여기 있는 거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생명과까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은 하지 말라 명령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꾀임을 넘어가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모든 걸 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주권자신데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살 거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원죄입니다. 원죄의 동기에는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내어 쫓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원죄의 근성이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아담의 범죄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이 정신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을 너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 길을 너무 믿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 마음에 하나님을 내어쫓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고 점점 불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입술과 행동의 열매를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열매. 하나님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이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자범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죄가 뭡니까? 합당치 못한 일이 뭡니까?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자범죄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들, 합당치 못한 일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 하나님을 배격하는 그 원죄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임시 방편이에요. 눌러놓을 수는 있어요. 절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젠가 시한폭탄처럼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겉으로는 인격자 같고 아주 점잖은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이 죄의 근성이 이글이글 불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핵폭탄처럼 눌러놨다가 뚜껑이 열리고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한다고 잠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종입니다 하고 자기의 위치로 돌아갈 때, 회개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뿌리를 근원부터 잘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찬양대도 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가 와야 겨우 하나님 인정하지,
그러기 전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늘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화약고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의 결과는 사형, 죽음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달콤하고 지금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무엇보다도 빨리 우리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늘 사망과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나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안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숨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숨길 수 없어요. 죄는 마치 주머니에 들어있는 송곳과 같아서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빼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나와 내 자손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죄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들을 임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각 요직에 임명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분들이 작게 여겼던 죄, 그들이 작게 여겼던 그 불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낙마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반드시 죄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내가 숨기면 숨길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 일가족이 경찰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와서 속도계를 탁 대면서 선생님은 속도를 위반하셨네요. 당황한 이 운전수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술을 한잔 했더니 속도를 위반하는 줄 몰랐어요. 이 술만 안 마셨으면 되는데 한번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술 마신 걸 얘기해 버렸어요.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하기를, 순사 선생님, 순경 폴리스 선생님, 우리 남편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람은요, 술 안 마시면 운전을 못해요. 무면허거든요, 무면허. 제정신으로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그래서 무면허에 걸렸어요. 무면허에. 그때 뒤에 타고 있던 장모님이 또 별 도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봐라, 남의 차 훔쳐 타면 다 그렇게 되는 법이란다.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회개해야 돼.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생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가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죄의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누가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거룩한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셨어요. 유대인들의 사회는 의인들의 사회입니다. 죄인을 접촉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죄인을 만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으시지만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 사회의 스캔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랍비가, 왕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어떻게 죄인들을 접촉할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만나신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또 십자가에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아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정말 참혹하게 철저한 죄인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으셨고 살점이 떨어지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온몸이 피로 물르셨고 옷벗김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외면을 당하시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죽는가? 우리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분을 믿을 수 없다.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아주 큰 두 가지 문턱이 있는데, 하나가 그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했는가?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인인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그렇게 죽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의 죄, 우리를 영원히 저주받게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주님도 우아하게 오셨다가 우아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와 같이 희생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 말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오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제단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의 피에 씻으면 씻기지 않을 죄악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고백만 하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힘듭니까? 우울합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제 속에 있는 티끌 같은 것까지도 다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채워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면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 같이 살았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하고 살려고 했던 거 제일 큰 죄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우리가 마음은 주님 앞에 돌아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범했던 여러 가지 허물과 죄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망 권세가 우리를 터치할 겁니다. 마귀가 공격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불행으로,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공연히 당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하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겁니다. 피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덧입으시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앞에 악보를 띄워주세요. 우리 보혈에 대한 찬양인데, 오늘은 한번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용서, 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박수를 치면서 오늘 주일 예배지만 힘있게
한번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